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 성탄을 찾은 사람들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성탄 장식을 한 집이나 교회 혹은 쇼핑몰의 성탄 축하 장식들을 보셨을 겁니다. 크리스찬 라디오에서는 O Holy Night 같은 성탄 찬송이 연속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 고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베들레헴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시민들도 예수님의 탄생 앞에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과 침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면서 메시아 구원의 주 보기를 기뻐하며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며 영혼의 구원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오기 전에 동방으로부터 어떤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상인들의 돈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천문학자인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의 주 탄생의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태양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이용하시며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1절, 2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영어 성에는 매지, 메자이 혹은 와이즈맨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매지, 메자이라는 단어에서 매직, 마법 혹은 마력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운명을 다룰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다루며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야 구원의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의 세계에서 왕의 자문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들은 많은 지식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들이 아는 지식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할 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성경의 지식이 다가왔을 때 그 지식에 따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지만 그 아는 지식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좋지만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은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We have come to worship him. 11절에서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아기께 경배하고를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예배드린 모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서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수개월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많은 산들을 넘었을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났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온몸에 스며드는 혹독한 바람을 경험했을 겁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메사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를 만나서 경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메사야, 구원의 주님을 만나 경배하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동방 박사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찬송을 듣고 성탄의 데코레이션을 보면서 성탄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정작 이 계절의 핵심 주인공이신 메사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관심에 무관심해도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려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동방 박사와 가졌던 열정과 소망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픈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가장 기쁨에 찬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사야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제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환호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사야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신 경험이, 감동하신 예배의 경험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거든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메사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아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한다. 메시아에게. 11절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께 경배하면서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아기께 경배한다. They worship him. 동방 박사들은 아기와 그 아기의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은 아기와 그 모친께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께만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머니를 존경해야 하지만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예물은 동방 박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을, 자신의 베스트를, 자신의 최선을 구원의 주 앞에 내려놓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나의 최선,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지하고 신실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의 재능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물도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능, 돈, 재물, 시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 인생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your body,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your spiritual worship.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할 예배니라. 합당히 드려야 할 your reasonable worship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를 향한 최선의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리고 있는가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 주님의 star, his star. 이 별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별이었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 예수님을 위한 별이었습니다. 별을 영어로 스타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는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던 별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경배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그 스타 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별은 주님을 메시아를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한 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의 스타가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도록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명, 교회 크리스천으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스타가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계절을 의미 있고 축복된 계절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 6월 나치 독일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신임하던 독일의 명장 롬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독일이 구라파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란서의 남부 해안을 지키고 그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5월 말쯤 며칠간 그곳에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작전을 전개하기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롬멜 장군은 며칠간 좀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침 6월 6일이 자기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베를린으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새벽 롬멜은 영국과 미국이 주축된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롬멜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돌아갔을 때에 노르만디 해안에서는 지휘관이 없이 우왕좌왕했던 독일군은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개인적인 작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에 실수하는 역사적인 비극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덜 중요한 것들에만 빠져 있는 비극은 지금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일에 메시아를 경배,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덜 중요한 것들에 빠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마십시오. 어느 해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는 함께 했지만 올해는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를 경배하고 만나는 시간이 무한정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지 못한 채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확인하고 더 성숙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계절이 된다면 이 계절은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메사야, 그리스도가 이 계절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수천 마일리 여행하였던 동방 박사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정신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